16절,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가 누구인지 아시죠?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장자는 부친의 축복과 유업을 이어받을 권리와 한 가정을 이끌어갈 권위, 그리고 책임을 가진 지도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실 태어나는 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귀한 장자의 권한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순간적인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과 바꿨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1절 32절 읽어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서열은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판다고 팔아치겠어?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일시적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과 바꿉니다. 3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나 에서의 동생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여 그는 장자가 될 기회를 늘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포기하고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2배 축복의 기회를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회를 붙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은 사소한 일도 아니요, 간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란 거룩한 것을 멀리하고 가볍게 여기며 저주하는 것. 한번 해볼까요? 망령된 자란 거룩한 것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저주하는 것. 네. 거룩한 것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저주하는 게 망령된 자예요. 또 망령된 자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업신여기는 것.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업신여기는 것. 그것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망령된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구원의 도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갈망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은요, 영생의 길을 안내하시는 예수님께 왔으니 이 청년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말씀하셨어요. 다 지켰는데요.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영생을 못 얻으면 못 얻었지 그건 못하겠네요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영생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말씀 읽어요. 21절 22절 시작.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보세요. 이 청년은요, 하마터면 구원의 길로 들어설 뻔했어요. 그런데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을 나누기가 싫어서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구원의 길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도 성경에 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똑같이 부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라고 표현했으면 보통 부자 아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지금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릴까를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놀랍고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읽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재산 절반을 예수님께 말씀해요. 저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무리하게 착취했다면 그 세금을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 구원의 기회를 물질 때문에 뺏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또 축복의 기회를 잘 붙잡고 영원히 복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깨달아지면 후회가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후회까지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고 멈추면 더 이상의 어떤 그 반전이 없어요. 후회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회개까지 나가야 돼요. 회개는요 뭐예요? 내가 지금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목포로 접어들었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제일 가까운 이제 게이트로 나가서 유턴을 해야 돼요.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 건 유턴이 회개가 아니에요. 다 같이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정반대 길로 들어서야 한다.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유턴해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추고 정반대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죄가 깨달아지자 뉘우치고 후회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어요? 통곡하며 뭐 했어요? 회개기도 한 거예요. 회개기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후회로 끝났어요. 나 이거 돈 안 가질 거야. 다시 제자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신실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실수할 수 있고 그 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회하고 변명할 것인지 회개하고 돌아설 것인지를 결단해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다 같이 변명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돌아섭시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죄를 뉘우치고 후회함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야곱처럼 지혜롭고 복된 자가 돼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부자 청년처럼 구원받을 기회,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축복받을 기회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삭개오처럼 은혜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를 꼭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삶의 팥죽 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나도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른들은요, 오늘 하루 내가 나가서 일하면 일당이 얼만데, 아니 오늘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중요한 약속을 지키자니 예배를 못 드릴 것 같고, 예배를 드리자니 중요한 약속을 피해야 되니 어떻게 할까? 이게 팥죽 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생을 따지고 보면 성적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생사를 좌우할 것 같은 어떤 사람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일생을 지나놓고 보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팥죽 한 그릇이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보다 현실의 축복에 더 집착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자존심 상한다는 이유로 전도하는 그 일을 귀찮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 자체가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사명을 바꾸는 망령된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팥죽 한 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팥죽 한 그릇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망령된 자가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팥죽 한 그릇은 내가 받은 직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감당하지 않는 거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그 장자의 축복에 담긴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포기하는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서는 그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모든 축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에서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육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면서 소유가 많아지니까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선택하라. 그런데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롯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곳, 물이 많고 넉넉한 곳, 풀이 많은 곳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은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기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 영원히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그의 많은 소유도 불탔고 겨우
두 딸과 함께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롯의 최후예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서와는 전혀 다른 지혜롭고 현명한 복된 선택을 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대홍수에도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붙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대요. 읽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런가 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역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대 최고의 왕 바로의 명을 어기고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 순간 모세도 요게벳도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열린 것이었어요.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의 명령 때문이에요. 세상의 명령 때문이에요.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명령,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의 명령을 훨씬 더 선택하고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선택한 결과 그의 아들이 죽을 뻔한 강물에 던졌음에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의 신분이, 그의 미래가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신분이 바뀌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전환점을 이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31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순종하면요 영생의 길이 열리고요 은혜의 길이,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받으신 직분이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귀찮아서 사명 감당하지 않고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직분에 상응하는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축복받을 기회를 얻을 것인가, 축복을 뺏길 기회를 얻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순종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또 전하고 선포하는 엄청난 특권도 주셨어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특권을 주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오른편 강도처럼 구원받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일찍 구원해 주셨냐면 전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선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더 널리 더 멀리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할 특권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특권을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선장처럼 아직은 괜찮을 거야, 내일 아침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야 안일하게 여기고 대처한다면 우리는 많은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차단하고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용서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차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하면 되지, 이 다음에 하면 돼, 다음 해피데이 하면 되지, 뭐 이때보다는 다음에 하고, 다음에 보다는 또 그 다음에 하고, 해피데이 계속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의 기회, 용서받을 기회, 순종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만 나의 날이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회는 오늘만 있는 거예요. 같이 해요. 오늘만 나의 날이다. 내일은요, 몰라요. 내일은 여러분 와요, 안 와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내일이 뭐야? 내일은 이제 오늘 저녁에 저녁밥을 먹고 어두워지잖아. 그러면 저녁에 다 잠자잖아. 그러면 그 밤이 지나면 다음날 아침이 와. 그게 내일이야. 아, 그렇구나. 내일이 그렇게 오는구나. 그리고 밤에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엄마, 오늘이 내일이야? 아니야. 엄마가 어젯밤 자고 나면 내일이라고 했잖아. 아니야. 오늘은 또 오늘이야. 그럼 내일은 언제 와? 내일은 오늘 밤 자고 나면 또 내일 아침에 날이 밝지? 그럼 내일이지. 알았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아이가 또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이 내일이야? 아니야.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내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순종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만 구원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만 축복받을 기회, 치유받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중병에 걸렸다면 오늘부터 치료할래요? 내년부터 치료할래요? 여러분, 중병에 걸렸다면 다음 달부터 치료받을래요? 이달부터 치료받을래요? 이달부터 받아야죠. 오늘부터 받을래요? 일주일에 받을래요? 오늘부터 받아야죠. 중병 걸린 사람이 치료를 미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받아야 돼요. 오늘부터. 치유를 미루면 안 돼요. 구원을 미뤄도 안 되는 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내일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우리 그 말 이제 그만합시다. 내일로 미루고 다음에 하자는 얘기 하지 말고 오늘 합시다. 다 같이 오늘 합시다. 오늘 합시다. 오늘 합시다.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 야맹조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해요. 이 새는 낮이면 신나게 놀고 노래하고 즐기다가 밤이 되면 자기 둥지가 없어서 이 집 저 집 빈 둥지를 찾아다니다가 없으면 남의 둥지에 가서 나 오늘 하룻밤만 채워줘. 안 돼. 우리끼리 자기도 줘봐. 야, 미안해. 나 오늘 하룻밤만 채워줘. 우리끼리 자기도 좁다니까. 우리 식구 자기도. 그래가지고 이 집 저 집 잘 둥지를 얻으러 다니다가 밤새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다짐한대요. 내가 날만 새면 내 둥지를 쳐야지. 이 밤만 새면 내가 눈 뜨자마자 날이 새자마자 둥지를 쳐야지. 내가 더러워서 내가 억울해서 내가 둥지를 칠 거야. 다짐을 하는데 날이 새면 뭐 할까요? 놀아야죠. 날이 새면 뭐예요? 노래해야죠. 날이 새면요,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잡아먹을 벌레도 많으니까요. 날이 새면요, 집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맹조는요, 일생을 내일 지어야지 하다가 집 없이 죽는데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우리 앞에 우리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에서처럼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면서 망령된 자로 살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기회를 붙잡고 삭개오처럼 기회를 붙잡고 기생 라합처럼 요게벳처럼 아브람처럼 야곱처럼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복된 기회를 잘 활용해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